오늘은 하나님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서 기초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그동안에는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기초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모두 184번이 나와 있더군요. 기초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할까? 저는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은 봤고요. 근데 베이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단어는 아예 없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하거나 기관을 세울 때 기초로 하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기초를 세울 때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말을 처음 보니까 하늘들의 기초, 땅들의 기초, 건축물의 기초 이런 말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의 기초라는 말은 없을까? 그리스도인의 기초라는 말은 없을까? 그런데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초라는 말이 나와 있는 184구절을 쭉 읽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의 기초, 사람의 기초는 없는데 하나님의 기초라는 말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초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기초라는 말을 볼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기초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 이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우리의 기초는 과연 탄탄하고 든든한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초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 기초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고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소유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상고할 때 두 가지 내용을 초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초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기초를 활용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두 가지 내용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초가 확실하게 서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봉인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봉인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확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봉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덮어놓고 봉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니까 누구도 뗄 수 없고 누구도 내용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없도록 봉인을 지니고 있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기초의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사용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사용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재그릇, 어떤 사람은 흙그릇. 그래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목재를 보면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불로 연단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재, 나무가 아니라 목재라고 지난 시간에 김영기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죠.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트리가 아니라 죽어있는 목재라고 하셨죠. 그루터기가 되고 건초가 되고 생명이 없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배우신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왕되심, 또 은은 구속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착취하고 빼앗아 가려는 잘못된 종교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약탈하려는 이 세상 거짓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그분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은 가끔 주인이십니까? 항상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 믿고 따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금그릇인지도 모릅니다. 은그릇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은그릇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목재와 같이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분은 없으십니까? 목재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불을 통과하면 다 타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아닙니까?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은 불명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불명예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님이십니까? 금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그릇으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살아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고 자신의 육신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목재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는 흙 그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경이 말하는 기초들을 살펴보고 기초를 든든히 탄탄히 해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인도 있습니다. 누구도 바꾸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셨으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고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모든 언어에도 기초가 있고 수학에도 기초가 있고 과학에도 기초가 있고 모든 학문에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기초는 자음과 모음을 읽는 것입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진전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기초는 알파벳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하나님의 기초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초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첫 번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아실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보행, 발걸음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매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walk,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걷고 계시다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꼭 인생길을 살다라고 하지 않아도 인생길을 걷다라고 하면 어떤 여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표현에 비춰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마실 물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과 잠자는 곳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먹을 것과 입을 것 혹은 잠잘 곳이 없어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중에 기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무엇들을 아신다고요? 마음들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근데 그 한 명도요, 마음이 계속 바뀌진 않나요? 그 마음조차, 그 마음들을 다 아신다고요. 사도행전 당시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60년 전의 한국과 지금 어떻습니까? 60년 전이 훨씬 더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갈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릿고개 혹시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던 때가 분명히 있었지요. 사회적인 안전은 어떻습니까? 아마 2000년 전이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곤고하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관계에 관련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 때문에,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속상하다는 말 아세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그 일 때문에 속상해. 원래 속상해는 뜻이 뭐예요? 속이 정말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해는 마음이 상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지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말은 강제로 잡혀가는 가족들을 보고 장이 끊어진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 해서 노랫말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건강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알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에 관계된 것이 대단히 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캐스트아웃, 던져버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이겨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의 보행, 모든 발걸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들조차 다 아신다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경제적, 어떠한 건강 면에서, 어떠한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을 끝까지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마다 어디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스도인이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천국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지어도 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초 중에 기초는 분명하게 죄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나 완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왜 중요합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자체가 흔들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흔들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보와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모두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하며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면 그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는 집을 건축하되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 홍수가 나서 물살이 격렬하게 그 집에 부딪혔을 때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런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과 같으니라. 그 집을 거슬러 물살이 격렬하게 부딪힐 때 그것은 즉시 무너졌느니라. 그런즉 그 집의 파괴됨이 심히 컸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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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어찌하여 실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성경은 기초가 탄탄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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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꾸짖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기초가 탄탄한 집이 되려면 집을 건축하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십니까? 집을 건축하되 땅을 깊이 파서 땅을 깊이 파야 기초가 튼튼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 짓는 과정을 잘 모르는데요. 우연히 어떤 사람의 집 짓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깊게 파서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야 그 집이 안정적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땅을 얕게 파거나 기초를 두껍게 콘크리트로 세우지 않으면 집이 기울 수도 있고요.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많이 알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슬러 물살이 격렬하게 부딪힌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고난 풍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인생의 험한 풍파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풍파와
거센 물살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집에 비유하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라고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스르는 물살과 풍파가 닥쳤을 때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집에 손해가 별로 없지만 아무런 기초 없이 땅에 집을 건축한 사람은 파괴됨이 심히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실이 실로 막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초 없는 땅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풍파와 어려움, 거센 물결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스릴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은 손실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파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초를 활용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초를 활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실행하기로 마음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초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확실하게 서 있고 봉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보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을 넉넉하게 헤아리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 관계가 두렵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우신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기초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꼭 지켜야 할 기초입니다. 따라서 말과 행실에 주의하고 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초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까? 올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까? 올바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기초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무너집니다.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 파손됨이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초가 탄탄한, 기초 탄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기초가 탄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탄탄한 기초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초가 탄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펴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초가 탄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